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왕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집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야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선지자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죠.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병환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병문안을 갑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를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일단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존경을 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사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동안 엘리사의 사역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3장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한 승리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해 주죠. 6장에 가면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결국 그들에게 수치를 주어 가게 했던 것,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엘리사가 적군의 왕의 침실에서 했던 말까지 영적으로 첩보 감청하여서 다 방비하게 해줬던 걸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 군사력의 핵심이죠. 7장을 보면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가 단 하루 만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것도 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엘리사는 문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더구나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미 요아스의 군대는 상대에게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군사력이 축소되었죠. 마병 50, 병거 10대, 이거 가지고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요아스 왕 입장에서 이 엘리사를 잃는다는 것은 실제로 병거와 마병을 잃는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지금 병들어 있는 엘리사가요, 이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떠나가는 스승을 보며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상대하며 영적 육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었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엘리사가 보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떠난다라고 말한 거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요아스 왕 입장에서 엘리사의 죽음이 그런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해줍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왕보고는 손으로 활을 좀 당겨서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활실을 당긴 요아스 왕의 손에 자신의 두 손을 양손을 얹고는 자 이제 쏘십시오라고 하죠. 자 그러더니 그 화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17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는 그 화살들을 집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집은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왕이 땅을 3번만 치고 그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가 대노하면서 호통을 치죠. 왕이 5, 6번은 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5번을. 그래야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왕이 화살을 쥐고는 3번밖에 안 쳤으니 3번만 공격해서 승리할 겁니다. 이 장면은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요, 이 화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일반적인 화살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듣고 난 뒤 이 화살들을 가지고 바닥에 3번만 쳤다. 이것은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미진하고 더뎌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가 행하시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주시는 승리는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아 들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약속을 듣고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읽은 25절 하반절에 실제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치고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멸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온 것 정도로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여지는 남아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약속을 받아든 우리라면 이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날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이 세 가족을 신방했을 때 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한국 직장에서 일하다가 들은 말이라고 하죠. 일이 서툴러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한국 직장 상사가 이분에게 했던 말, 한 번은 실수지만 2번은 실력이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2번 반복하면 그건 실력이다. 그건 네가 그런 거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강팍하고 무정하고 삭막한 직장 문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 처음에야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걸 계속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한국 직장 상사 말대로 어떤 면에서 실수가 반복된다면
실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삭막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실력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100년이 넘게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11명의 왕들이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심할서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2절 23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오늘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죄악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1000년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했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크고 강하다는 거죠. 후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으니 아담의 죄악의 역사보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크고 강력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고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있었던 희한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그를 유대인 장례법에 따라 동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여 묻지 않지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두고 그대로 1년간 지나게 합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게 되면 1년 지나서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그 뼈를 모아두는 뼈 항아리에 넣어서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장례된 동굴에, 선지자가 장례된 동굴에 어떤 사람을 장례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장례 도중에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치죠. 그러자 놀란 자들이 장례를 하다 말고 이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 선지자의 뼈가 있는 곳에 들여 던져놓고 도망쳤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보시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사람이 회생,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 선지자가 대단하구나. 선지자가 죽었는데도 그 죽은 뼈로도 뭐가 일어나나 보다. 아니죠.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선지자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기 이 역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야, 막대기가 대단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죽은 뼈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이지만 뼈가 대단해서 움직여서 군대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의 입김, 그 생기로 죽은 뼈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같은 맥락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마병과 군대 의지하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시체도 살려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구원하신다면, 주가 일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그분의 사랑이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능력의 근원이 그분께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Oh